오늘 저는 사도행전 37번째 강해입니다. 지혜가 최고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우리는 바울의 행적을 통해 진짜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를 살펴봤죠. 그죠? 4가지 기억하세요? 저는 이번 주에 주일 예배 드리잖아요. 설교했잖아요. 수요 예배 또 말씀 복습했잖아요.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목장 신방을 3군데나 했어요. 이제 목장에서 다시 또 이 말씀 공과를 가지고 읽으면서 다시 리뷰하고, 그리고 이제 그 말씀으로 내가 어떠한 은혜 받았고 어떻게 내가 변화가 있었느냐 하는 것들을 나누어서 5번을 하나님 말씀을 한 주 동안 이렇게 다시 되새김질을 하니까 너무너무 말씀이 진짜 내 안에 막 이렇게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기억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말씀을 자꾸 기억하고 그걸 의식하고 의지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거든요. 그러면 주여 몇 시옵니다가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바로 말씀에서 나거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말씀을 반복해서 묵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경을 기대하고 이기는 삶, 또 작은 것을 양보해서 큰 것을 얻는 삶, 또 위기를 위대한 기회로 만드는 삶, 기회 포착의 삶,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런 소명, 하나님의 콜링, 이것을 따라서 사는 삶이, 이게 바로 바울의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이러한 삶은 한마디로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 바울의 이야기를 들을 때 뭐 옛날에 위대한 사도가 그랬나 보다 하고 남의 얘기로만 끝난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말씀을 전하고 듣는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동일시라는 말이 있어요. identification, 동일시. 다시 말해서 성경의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이렇게 동일시 여기는, 동화하는 겁니다. 동화. 그래서 내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게 하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말씀을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늘 의식하는 그러한 삶이,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이죠. 천지 만물 지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 그리고 항상 나를 도와주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축복이고 성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도 오면서, 교회를 향해서 오면서, 정말 우리가 이 주일을 기억하고 교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교회 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린다, 예배자가 된다. 여러분, 이게 보통 이게 축복이 아니에요. 이런 감격이 오늘 새삼스럽게 제 마음에 가득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러한 예배의 감격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스트레스와 모든 염려에서 이길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냥 나는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이거 너무 귀한 암송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참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바울이요, 자기가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편지를 쓴 거예요. 빌립보 교인에게. 근데 성령이 여기에 감동을 한 거예요. 그걸 인스피레이션, 영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냥 바울이 한마디 던진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 아멘? 그러니까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곳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으로 어떻게 했어요? 이긴 거예요. 승리한 거예요. 성공한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지금 염려할 게 너무 많잖아요. 오늘도 뉴스 보면 99.9%가 다 뭐냐면 염려할 거예요. 영끌로 모아가지고 산 아파트가 순식간에 2억, 3억씩 떨어지니까 월급 타가지고 절반을 다 이자만 넣는 걸로 지금 우리 무리에서 집을 산 사람들이 밤에 잠을 못 산다. 얼마나 진짜 피가 마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혼자서 몸부림치면서 잠 못 자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이런 삶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똑같이 고난이 오지만
똑같이 우리에게 위기가 있지만 그러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액면 그대로 받으셔서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이건 명령형이에요. 명령. 기도와 간구와 감사로 그랬어요. 저는 기도와 감사를 한다는 게 믿음의 증거라고 봐요. 여러분이요 문제가 있어도 감사할 수 있다? 그 사람 믿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베드로도 역시 똑같이 얘기합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저는 지금 우리 크리스찬으로서는요, 이 퍼펙트 스톰이라고 그러나요, 지금. 뭐 고물가에, 뭐 환율에, 그 다음에 또 기업 문제에다가 여러 가지 지금 아주 2중, 3중, 4중으로 다가오잖아요. 크게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경제 위기하고요, 우리 크리스찬 입장에서는 교회 위기입니다. 이 코로나 3년으로 인해서 교회마다 이게 보통 위기가 아니에요. 뭐 단지 출석 숫자가 줄었다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번에 수련회 광고를 하는데도 수련회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그러나 아주 노골적으로 나는 참석 안 하겠다. 무슨 분명한 무슨 이유가 있다고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그냥 대놓고 나는 참석 안 하겠다. 여러분 이게 위기입니다. 정말 위기예요. 우리가 3년 동안 제대로 모이지도 못하고 제대로 영적인 훈련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걸 안타깝게 여기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인지 진짜 내가 회복돼야지. 내가 어떻게 해서인지 진짜 하나님의 군사가 돼야지. 이런 어떤 기대감이 사라졌다? 여러분 이게 가장 무서운 위기예요. 뭐 경제적으로 뭐 이런 위기보다 바로 이게 위기입니다. 그러나 뭐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베드로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그러면 베드로니까 바울이니까 그러지 말고 그 베드로와 바울을 내가 아비투스화하는 거예요. 그죠? 나에게 그렇게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뭐 믿는다고 해서 기도만 하고 뭐 기도원에 가고 금식만 하는 게 아니라 액션을 취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회는요 어떠한 종교보다 역동적입니다. 굉장히 우리는 정적인 종교가 아니라 동적인 종교예요. 굉장히 액티브한 거예요. 소극적인 종교가 아니라 적극적인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라도 복음을 전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저앉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더 역동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믿고 의지하여 예배 드릴 때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의 믿음이 조금씩 더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뒤로 물러가지 말고 앞으로 나가야 돼요. 바울은 점점 환경이 어려워질수록 잡혀서 매맞고 또 지금 정의를 기대할 수 없는 재판에 지금 넘겨지는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그렇게 유대인들이 이 바울의 원수가 돼서 그렇게 끈질기게 쫓아다니면서 고발을 하고 고소를 하는지 죽이려고 하는지 지금 계속 사도행전 읽을 때마다 제가 이 바울이 얼마나 삶 전체가 위기의 연속이었다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바울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의지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어요. 그 지혜를 활용해서 우리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 그래서 바울은 오히려 어려울 때가 소명이 더 확실해진 때일 것 같아요. 우리가 읽었지만 지난번 22장 21절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힐 때나 붙잡힐 때나 매맞을 때나 이럴 때에 하나님이 더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떠나가라. 떠나가라. 주저앉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중단하지 말라. 계속 keep going. 가라 이 말이에요. 또 23장 11절에 오늘 본문에 이제 11절은 뭐라 했어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그랬어요. 아니 지금 예루살렘에서도 지금 뭐 죽을 똥 말똥인데 로마에 가서 네가 복음을 전할 것이다. 아하.
여러분, 우리가 상황이 좋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고요, 최악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말씀하신다. 여러분이 지금 사망의 묻힘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기회가 되기를, 또 기회가 된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위기 때마다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지혜예요. 지혜가 최고예요. 그래서 저는 제일 우리 좋은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 은혜와 지혜. 시작. 은혜와 지혜. 딸을 두려면 은혜와 지혜라고 이름을 붙이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은혜가 너무 그때 흔해가지고 지은이라고 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둘째는 지혜. 그래서 지자 돌리면 했어요. 우리는 지은, 지혜, 지민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성경에 결국은 핵심이 이 두 가지더라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 그 하나님의 지혜에서 우리는 순종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 그 지혜를 우리가 활용해서 뭐예요? 액션을 취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결국 믿음과 순종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비행기의 두 날개, 배의 두 노예.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이 갈 때 뭐요? 가장 베스트 컨디션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믿음만 갖고 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순종이 있어야 돼요. 믿음과 행함이죠. 그래서 저는 은혜와 지혜, 은혜와 지혜. 그래서 은혜를 우리는 믿고, 그리고 지혜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거예요. 지혜를 따라서 순종하는 거죠. 그러면 이 바울의 이 지혜가 오늘 어떻게 나타나는가? 두 가지로. 첫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활용하는 그런 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떻게 한다고? 활용해요. 써먹는 거예요. 써먹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에게 정말 뭐 굉장히 좋은 걸 많이 주셨어요. 그렇죠? 근데 바울은, 자, 우리 지난번에도 기회를 놓치지 않았고, 그리고 그 주어진 것을 참 100%, 120% 활용한 것 같아요. 제가 가만히 묵상을 해봤어요. 바울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특별히 남다르게 주신 것들이 많아요. 우선 그의 혈통, 그의 집안이 좋았어요.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오늘 그랬잖아요. 바리새 하면은요 거의 뭐 한 0.1% 엘리트입니다. 유대인의 최고 엘리트가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돼요. 근데 그 아버지도 바리새인이고 자기도 바리새인. 그리고 다소라는 도시가 국제 도시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 풍성한 다문화를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 바울은요 가말리엘의 그 당시 당대 최고의 스승에서 수학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그의 혈통부터 그의 성장에서 그의 교육 이런 것들이 뭐예요? 아주 최고의 엘리트였다는 거예요. 이중 언어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헬라어, 히브리어 완벽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당시에 세계적인 전도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무엇보다 이 바울은 열심히 있었어요. 특심한 열심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 이 구약의 이 바리새적인 율법주의에 비해서 아니 이 예수쟁이들이 이게 이단이거든. 그래가지고 예수쟁이 잡아 죽이려고 목숨을 걸은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열심을 십자가 복음의 열심으로 뒤집어 놓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가만히 이거 계속 풍성하더라고. 바울은 특히 그 도시에 대한 감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다 뭐냐면 그 당시에 대도시를 중심으로 선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세워진 교회들이 오늘의 서신사가 된 거죠. 또 바울은 그 당시에 가장 당시로서 최고의 교통수단이 바로 배입니다. 배. 그래서 바울은 그 지중해 연안을 배를 타고 항구 도시를 거점으로 해서 복음을 전해서 유럽 전체와 아시아 전체를 복음으로 평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그림으로 봐서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생각해요. 오늘 제가 새벽에 한 3시에 일어나가지고 이 주일 말씀을 이렇게 계속 묵상을 하게 된 거예요. 반복해서 들으면서. 그래서 원래 원고에 나와 있지 않은 얘기가 오늘 더 많을지도 모르겠어요. 바울이요, 천막 제조하는 건축 기술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예? 그 아버지의 그 가업을 이어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진짜 사도 바울은
멋지게 이용한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평신도들이 자기의 직업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사도족, 일터 사도가 될 수 있게끔 우리에게 어떻게 했어요? 모델을 보여주신 거죠. 근데 오늘 여기서 제가 이런 모든 것들과 함께 얘기하고 싶은 게 로마 시민권이에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을 아주 결정적인 상황에서 이걸 지혜롭게 활용했다. 지혜롭게 활용했다. 자,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기억을 해보세요.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다는 오해를 받아 폭도들에게 잡혀서 매맞아 죽을 상황에 천부장이 구출해 줬어요. 그때 바울은 자기에게 변명할 기회를 달라고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구원 간증했죠? 22장. 그 담에색에서 예수 만난 자기 구원 간증을 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최고의 간증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간증이에요. 이거는요, 죽을 때까지 계속 써먹어야 돼요. 바울은 사도행전에서도 9장, 22장, 26장 크게 3번 바로 이 구원 간증을 써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 있으면 자기가 왜 예수쟁이가 됐는가? 예수쟁이 잡아 죽이려던 자가 왜 예수에 미친 전도자가 되었는가? 이거를 바울은 기회 있을 때마다 간증을 했죠. 그러니까 그 얘기 듣고서 더 열받은 폭도들이 과격해지니까 천부장이 이 바울을 끌어다가 무슨 이유인지 알기 위해서 신문을 하려고, 채찍질을 하려고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로마 시민권자로. 재판도 하지 않고 로마 시민을 채찍질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천부장이 뭐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 22장 27절에서 29절 기억을 하시려나 몰라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마 이 천부장은요, 노예 출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돈을 모아서 로마 시민이 시민권을 얻은, 그래서 천부장까지 올라온 굉장히 입지적인 인물인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산 게 아니라 나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다. 왜? 아버지가 시민권자였거든요. 그래서 이 로마 시민권 하나 때문에 이거를 아주 적시에 활용하는 지혜 때문에 여러분, 바울은 무서운 채찍질 40에 하나 감한 거 이거 맞았다가 대부분 죽어요. 거기서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시민권은 엄청난 특권이었습니다. 오늘날은 미국 시민권이 지구상에서 가장 파워풀하다고 그러는데 미국 시민권과 같은, 오히려 그보다 더 강력한, 그러니까 로마 제국 전체에도요, 로마 시민은 10% 20%밖에 안 됐습니다. 80% 90%가 다 뭐냐면 로마 시민이 아니었어요. 다 이제 전쟁에서 잡아다가 포로로 해가지고 대부분 노예예요. 한 80%가 노예입니다. 로마 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이라는 거는 대단한 위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힘이었단 말이에요. 제가 미국에 뭐 얼마나 가는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한때 제가 이제 연구소하고 또 대학에 있고 할 때 1년에 6번 제가 미국을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근데 요새 뭐 그렇게 자주 못 가잖아요. 근데 내가 미국에 갈 때마다 항상 내가 하는 게 뭐냐면 그냥 여권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하고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하고 너무 차이가 나니까 제가 최대 4시간 이상을 기다린 적이 있어요. 그 입국하기 위해서. 아마 미국에 갔다 온 사람들은 아주 악명 높은 게 미국 입국입니다. 어떤 때는 뭐 진짜 5분 안에 들어간 적도 있어요. 예. 제가 아마 다른 도시였던 것 같아요. 덴버 쪽에서 들어갈 때는 그렇게 아마 빨리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되게 LA나 이런 뉴욕이나 이런 데 들어갈 때는요, 보통이 2시간이야. 많으면 4시간 이상 그렇게 걸립니다. 뭐 그냥 화장실 갈 수도 없고, 그 다음에 거기에 뭐 애 가진 사람들은요, 진짜 아주 미치는 거예요. 그 몇 시간 동안을. 뭐 일절 뭐 다른 뭐가 없습니다. 근데 아주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부스를 하면은 여러분 바로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사모님 지난번에 한번 들어갈 때 다리를 다쳐가지고 기부스하고 그 다음에 목발을 들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서 항공사도 연락하니까
이런 그 서비스 있잖아요. 하여튼 처음부터 휠체어 타고 들어가. 그래가지고 내리면 휠체어가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 휠체어 딱 타잖아. 그럼 나는 휠체어 이제 뒤따라가. 휠체어 미는 사람도 있으니까 나는 가방 등을 쫄랑쫄랑 따라가. 무조건 프리패스야. 와, 그거 세관 통과할 때도 미국 그 경찰이요. 그냥 묻지 않아. 그렇게 보고 그냥 딱 가져가는 도매금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특별한 경우 외에는 제가 좋은 팁을 가르쳐 드렸으니까 여러분 미국 들어가기 전에 조금 다리를 좀 접질르셔가지고 기부스를 하고 들어가면 완전 프리패스입니다. 진짜 내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들어갈 때 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뭐 조금 이상하게 걸리면은 다 따로 불러다가 뭐 계속 그냥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도 한 4시간 반 걸렸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내가 뭐냐면 내가 다시는 미국에 오나 봐라. 그러면서 또 가는 거지 뭐.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US 시티즌. 그건 뭐 5분 후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사람이 뭐 많으면 좀 기다리지만 그냥 거기는 뭐예요? 그냥 통과하는 거예요. 왜? 미국 시민권이에요. 지금 미국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게 미국. 왜? 미국 시민권을 가지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끝까지 책임지는 게 미국 시민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너무 시간을 많이 갔습니다만은 제가 말하는 포인트가 뭐냐? 하나님 주신 거. 로마 시민권이 있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주신 거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거 사장시키지 마세요. 저는 제게 하나님 주신 것 때문에 제가 BCGI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온라인으로 이 유튜버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제가 원래는 한 20년 이상 교회성연구소 소장하면서 16,000명의 우리 목회자들을 회원으로 교회성장클럽 회원으로 제가 한 15년 이상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활용을 하기 위해서 내가 시간 안 들이고 돈 안 들이고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뭐냐? 유튜브로 일단 제가 지금 영상으로 만들어서 내보내고 있죠. 제가 여건이 되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하면 정말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거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거예요. 제가 인터뷰하는 거라든가 그런 기술이라든가 또 제가 뭐 공부한 학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가 그거를 활용을 해야 돼요. 여러분도 활용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써먹는 거를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그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주시는 은사를 활용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교회를 위해서도 주시는 은사가 있어요. 성령의 은사를 활용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문성, 자격증 이런 걸 활용하는 시대입니다. 지금 평신도들이 신학교 가지 않아도 평신도 목자로서 얼마든지 지혜롭게 주의 사역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처럼 갖출 것은 갖추고 가질 것은 가지는 삶을 소질, 재능, 은사 최대한도로 개발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위축될 필요 없습니다. 왜? 성경을 보면 또 하나님 하는 거 보면은 하나님은 가진 자도 쓰시지만 없는 자도 오히려 더 크게 쓰실 때가 많습니다.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기 때문인 것이죠. 교회에서도 보면은요, 어려운 사람들이 더 헌금하고요. 그리고 시간이 없는 사람이 더 봉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없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제가 보면은, 야, 저 사람은 꼭 목자를 하면 좋겠네. 모든 조건 다 가지고 있는데요. 안 합니다. 근데 조건이 안 되는 사람이 목자와 목녀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경우 참 많습니다. 그게 교회의 미스테리예요. 여러분 바울과 달리 베드로 배운 게 별로 없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바울이나 누가처럼 많이 배우질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도 그저 베드로 전서 후서 그렇게 2권만 썼잖아요. 그렇지만 그 베드로는 바로 초대교회 모 교회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있는 자도 쓰시고 없는 자도 쓰십니다.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고 순종인 것이죠. 여러분 목회적으로 몸이 아프고 가난하게 내버려 둘 때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병이 나은 후에 혹은 사업이 잘 된 후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믿음이 떨어지는 사람이 여러분 적지 않습니다. 사업에 복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응답이 됐더니 그 사업이 너무 바빠가지고 예배도 참석을 못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차라리 아프고 가난한 것이 오히려 더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더 주님께 가까이 간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나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막
많은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차라리 내가 아프고 내가 가난한 것이 더 하나님을 찾는 영적인 축복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원이 생긴 거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행이라는 게 있잖아요. 순례라는 게 있잖아요. 청빈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왜 그래요? 여러분, 그걸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닙니다. 많은 영적 그런 거장들이 스스로 가난하고 스스로 자신의 몸을 힘들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뭐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더 뭐냐면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 영성이, 그것이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모든 게 편하고 풍성하면 오히려 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예배를 더 드려야 되는데 거꾸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때 그 어려울 때, 그때가 더 많은 사람이 주님을 찾고 더 기도하고 더 교회 자주 오고 예배를 드리고 더 전도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물질적으로도 풍성해지고 모든 복을 다 받았는데 오히려 우리는 더 하나님께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몸이 약할 때 더 하나님을 찾는데 몸이 건강하니까 술 먹고 노름하고 방탕하게 사는 게 많습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거부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물론 제일 좋은 건 건강하고 부유한 가운데 주님을 잘 섬기는 거겠죠. 근데 여러분,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건강하고 부자가 되는데도 예수를 잘 믿는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그런 사람들 만나면 진짜 보석 같은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그 보석 같은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을 추구하는 과정 중에서도 주님을 잘 섬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이 다음에 사업을 해서 크게 돈 벌고 난 다음에 여유가 있는 때, 그때 내가 주님 섬기겠다?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극히 드물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지금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그렇게 합니다. 차라리 지금 사업이 작을 때,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을 때 11조 제대로 하고, 그리고 진짜 주님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 나중에 잘 살 때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잘 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유대임에 잘하겠다, 대부분 거짓말 아니면 부도수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이라는 프로세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게 진짜 지혜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버리라고 할 때 언제든지 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 거, 그게 바로 진짜 믿음이죠. 그렇죠? 학위해서 공부하는데 그만하라면 그만둘 수 있는 사람, 공부하다가 또 하나님 가라는 대로 가는 거죠. 바울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돈 열심히 벌고 있는데 지금 가지고 다 내놓으라 하면 내놓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진짜 시크릿을, 지혜를 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 상황을 판단하고 대처하는 거예요. 바울은 상황을 판단하고 대처하는 데 굉장히 탁월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긴다고 해서 눈 감고 현실과 상황에 완전히 무지한 게 아닙니다. 주위를 알아갖고 하지 않고 하늘만 쳐다보는 게 아닙니다.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고 대처하는 삶인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의 이 천부장이 보고, 아, 이게 종교적인 문제구나 하고 종교회의를, 즉 사내들인을 소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공식적으로 재판을 받습니다. 그게 23장이에요. 바울은 작심하고 1절에 뭐라고 했어요? 공회를 주목하고, 이 공회라는 게 사내들인입니다. 최고 의결기관입니다. 유대에 70명의 오늘날 말하면 국회의원이 있는 거죠.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그랬어요. 얼마나 담대합니까? 나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하도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니까 2절에 대제장에 앉았다가 아나니아라는 친구입니다. 뭐라고 했냐면 바울의 입을 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게 위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공회에서 이렇게 재판을 받을 때 자기 증언을 할 때에는 다 그걸 들고 난 다음에 재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제장이 그 당시에 워낙 강력한 그런 거의 독재에 가까운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이게 아주 건방지다 이거지. 뭐 하나님 앞에 내가 양심 어쩌고 하니까 저 입을 치라 그랬다고. 바울도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요새 그 뭐 법무부 장관하고 뭐
청문회 하고 그러는데 뭐 얘기했으면 또박또박 얘기하듯이 이 바울이 말이에요. 그 말에 그냥 지나가지 않고 뭐라 그랬냐면 회칠한 담이요. 그래서 회칠한 담이요.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대제사장한테. 그러다 옆에 있던 사람이 야 어떻게 하나님의 제사장을 욕할 수 있냐. 이 회칠한 담이요라는 말이 굉장히 무서운 욕이에요. 그냥 우리가 회칠한 담 그랬는데 우리로 말하면 어떤 욕일까? 그러니까 입에 담기가 어려운 그런 욕입니다. 그걸 아주 그냥 엄중한 사내들은 앞에서 이 바울이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려다. 하나님의 제사장을 그렇게 욕할 수 있냐니까 바울이 즉시 이거 봐라 내가 잘못했구나 상황에 대처를 했습니다.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고 하면서 성경을 인용합니다. 출애굽기 22장 28절에 백성의 지도자를 욕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잘못했습니다. 즉시 사과를 합니다. 사실 바울이요, 저는 올라가서 바울한테 이 장면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정말 대제사장 몰라서 그랬냐? 알면서도 그랬냐? 제가 볼 땐 몰라서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년 만에 예루살렘에 지금 들어온 바울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아나니아라는 말은 들었겠지만 그 사람인 줄을 몰랐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 아나니아는 그 당시에 지금의 마피아 두목 같은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돈과 권력을 위해서 무자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같은 사람이 주도하는 재판 사실을 신뢰할 수가 없는 거죠. 가장 율법적인 제사장이 가장 반율법적으로 지금 행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나니아의 주도하에 이 재판이 끌려가면 결국 어떻게 돼요? 바울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천부장도 손을 쓸 수가 없었을 거예요. 바울이 개죽음을 당할 걸 저는 알았다고 생각해요. 빨리 여기를 파악하고 바울이 대처를 한 겁니다. 딱 보니까 그 사내들인 위원들 중에 다수가 바리새인이요, 소수가 사두개인이에요. 자, 그 장면을 6절에서 8절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여러분이 감을 잡을 겁니다. 시작.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지금 바울이요 가장 큰 이슈가 이 부활, 예수의 부활 이거 전하다가 잡힌 거거든요. 그런데 딱 보니까 바리새인이 다수야. 근데 바리새인은 부활을 믿는 자예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바리새인은 보수주의고 사두개인은 자유주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신학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딱 보니까 내가 지금 이 부활 때문에 걸렸는데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들이 많아.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부활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의 쉽게 말하면 지지를 얻는 대처를 한 겁니다. 그래서 9절 이하 10절에 크게 떠들세 이제 서로 이렇게 논쟁이 벌어진 겁니다.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냐 하면서 10절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여러분 그 국회에서 난리법석이 나는 거 장면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하고 멱살을 잡고 그 다음에 이 바울을 갖다가 죽여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사도 바울에 대한 재판이요 두 파간의 신학적 논쟁으로 변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굉장히 똑똑해서 그렇게 유도를 했는지 아니면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지는 몰라도 바울이요 하나님의 지혜로 지금 이 위기에서 어떻게 했어요? 초점을 딴 데로 돌리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재판이 흐지부지 되고 바울은 위기에서 벗어나게 된 겁니다. 상황 파악을 순간적으로 잘하여 대처한 결과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의지하는 건데 그것은 눈을 딱 감는 게 아니에요. 눈을 번쩍 떠야 돼요. 눈을 뜨고 우리가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아니 얘가 왜 갑자기 이래? 호르몬이 생겨서 사춘기가 됐다는 상황 파악을 해야 돼요.
아니 얘가 순순히 말을 잘 듣던 애가 왜 이렇게 들이받아 하면서 오히려 더 강압적으로 부모가 대한다?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니 말 잘 듣던 애가 왜 이렇게 나쁜 아이가 돼서 하는 위기감을 느끼고 더 강압적으로 억압을 하여 오히려 아이들이 반발하고 심하면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게 된다. 상황 파악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죠. 부부관계에서도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하면 가정이 천국이 되지 않고 오히려 지옥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거죠. 되게 보면은 이 여자는요, 아내는요, 시간이 갈수록 이 호르몬이, 남성 호르몬이 강해져 가지고, 그리고 또 자녀들이요, 아버지는 돈 벌어 가느라고 별로 기회가 없어. 엄마는 애들하고 대화를 많이 해. 그러니까 엄마하고 애들하고 합동작전으로 이 남편과 아버지를 몰아세울 가능성이 여러분 충분히 있어요. 이럴 때 상황 파악은 잘해야 된다 이거예요. 아, 신혼초에 착하고 순하던 이 고분고분하던 이 아내가 왜 갑자기 이렇게 호랑이가 됐냐? 그래가지고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대처를 잘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정이 깨지는 거죠, 뭐. 예. 우리는 영적으로 성령 충만할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상황 판단을 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바울의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 흐름과 물결을 타야 여러분 신나는 영적인 서핑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가정교회로 간다 그러면 상황 파악을 여러분 빨리 해야 돼요. 아, 가정교회가 되면 뭐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가 파악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을 잘하고 교회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도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파악을 하셔야 돼요. 기회가 딱 주어졌을 때 목자, 목녀라고 하는 엄청난 기회가 주어졌을 때 상황 파악을 여러분 빨리 파악을 해야 됩니다. 뭐가 가장 중요한 것인가? 뭐가 가장 우리에게 축복인가?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경을 써야 돼요. 그게 믿음의 안경, 그게 순종의 안경. 여러분이 선글라스를 끼면은요 완전히 색깔이 달라지잖아요. 오늘 우리는 나의 선글라스가 있어요. 선입관과 편견과 나의 가치관이라는 안경이 있습니다. 이걸로만 고집하면 상황 파악이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제일 좋은 건 주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선글라스를 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의 안경으로 쓸 때 모든 게 감사가 돼요. 원망의 안경을 쓰면 모든 게 원망이 돼요. 빨간 안경을 쓰면 다 빨갱이가 되고 파란 안경을 쓰면 다 파랭이가 되는 것이다. 이게 현실 아닙니까? 가장 좋은 안경, 믿음의 안경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안경,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 안경을 씁니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의 안경이 제대로 쓰여집니다. 둘째가 뭡니까? 순종입니다. 여러분 지식이 아니라 순종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죠. 순종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면 닮아가는 거예요. 셋째가 기도입니다. 내가 말씀을 깨달았어요. 내가 그걸 순종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기도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에게 레마가 되게 해야 된다. 그냥 지식이 아니라 레마가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최소 20분 정도 이상은 평신도 20분, 목사는 1시간 이상 기도하라고 가정교회에서 그렇게 외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낙심과 절망과 원망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의지와 확신 때문에 염려와 스트레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바울의 다시 한번 11절을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담대하라, 나르세이라는 이 단어는요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라 그 말이에요. 용기를 가져라 그 말이에요. 너의 마음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라.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랬어요. 이거 담대하라는 말이 7번 나와요 성경에. 근데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의 마음으로 나가라 그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음악을 연주를 들으시면서요 여러분이 오늘 주신 말씀 중에서 나에게 주시는 레마를 정리하시고 결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